같이 서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로 유수하라는 말씀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까지 오늘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29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늙은이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함을 듣고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우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물러서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리라. 아멘. 아침도 새벽을 또 깨우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귀한 식구들, 오늘 아침 간구하는 우리들의 기도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32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 하기를 해주기를 원하느냐 질문이 나옵니다. 어제 아침에 보았던 말씀 중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21절 말씀 보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해 주시는 참 쉽지 않은 기회죠.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일 질문하신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할 건가. 주님은 너희 소원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 건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사실은 나의 가치관, 나의 세계관, 나의 신앙관이 잘 드러난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백번 김우 선생의 그 어록에 보게 되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희 소원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나의 소원은 대한의 독립입니다. 하나님 그래 그럼 너희 두 번째 소원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나의 두 번째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독립입니다. 세 번째 소원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역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겠다. 거기에 나의 소원은 할 때 나의 소원, 하나님께서 뭘 원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그 대답은 자신의 인생관이 다 담겨 있겠죠. 신앙관, 가치관, 세계관들이 다 담겨져 있을 겁니다. 21절 말씀에 보기에는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대답입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안녕하소서. 아멘. 예수님 뭘 원하느냐라고 할 때 이 어머니의 대답은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이렇게 명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어머니의 소원은 사실 단순한 욕심이죠. 주님이 영광 받으실 때 내 아들도 영광의 자리에 좀 앉게 해주십시오. 다른 많은 열 제자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욕심이 아닙니다. 그럼 반면에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시각장애인 나오죠. 두 명의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불렀을 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33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저들의 절박한 소원이지요. 단순한 욕심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생존과 관련된 절박한 소원, 절실한 소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시각장애인이 사실은 이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했던 사람들이었죠. 앞을 보지 못하고 길가에 앉아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한 끼 양식, 하루 먹을 양식들을 구해서 줍니다. 자기 도와달라고 했겠죠. 그런데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달라고 하죠. 내 눈뜨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밥 한 끼를 원합니다. 떡 한 조각을 원합니다. 내 지금 배부르기를 원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내가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요구할 수 없는, 다른 사람에게 원할 수 없는 그 소원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되죠.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그 안에 깔려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주님께서 오늘 아침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새벽 기도를 위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는데, 만약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래 너는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실 걸까요?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뭘 원하느냐, 너의 소원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뭘 원한다고 대답을 하실 건가요? 아무 준비 없이 지내다가 이 쉽지 않은 이 기회, 정말 내 생애에 정말 쉽지 않은 이 놀라운 기회가 내 앞에 놓였을 때 나는 그저 내 육신의 욕심을 내는 건가? 아니면 정말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것을 하나님께 내놓는 건가? 여러분의 소원은 어떤 소원을 내놓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두 명의 이 시각장애인들이 사실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데는 사실 여러 가지 많은 악조건들이 있었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매일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아멘. 29절과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리고 무리들과 함께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거기서 떠나갈 때, 여리고를 향해서 오실 때가 아니고요, 떠나갈 때 30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상황적으로 보게 되면, 시간적 상황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두 시각장애인들에게 주님이 오고 계실 때 예수님을 부른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오실 때 예수님 찾은 게 아니라 사실은 떠나가실 때죠. 떠나가시는다는 소식을 듣고는 예수님을 불렀어요. 주님께서 이미 이곳을 떠나가실 때 부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큰 무리들이 예수를 따랐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막 따르는 거죠. 아주 복잡할 거 아니죠.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고 있으니까 복잡하고 시끌복잡하고 관심들이 다 분산이 되어 있을 그때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에게 오고 계실 때 예수님을 부른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없이 그냥 조용할 때 예수님 지나가시니까 예수님 부른 것도 아니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짝짓하면서 막 떠들면서 지나가는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시각장애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소리를 지르자 무리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3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또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아멘.
우리가 꾸짖어 잠잠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이 시각장애인에게 막 야단을 찬다는 거죠. 꾸짖었네. 왜 이렇게 떠들고 그렇게 하느냐. 조용히 해라고 막 사람들이 윽박지르고 있는 상황. 그 누구도 지금 이 두 시각장애인들의 외침을 들어줄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시끄럽게 여기고 귀찮게 여기고 그래서 윽박지르고 조용히 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환영해 주지 않고 그 누구도 기교를 주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시각장애인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죠. 듣고만 있는 상황에서 모든 상황을 귀로만 듣고 있는 모든 것들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 근데 사실은 어디를 향해서 이야기할지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신지 사실은 모르는 상황이에요. 뭐 눈으로 봐야 어디를 하는지. 다만 귀로만 듣고 그 상황을 이야기를 듣고는 막 외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이 두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조차 참 쉽지 않아요.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 그렇죠? 상황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예수님께 자기 소원을 이야기하는 것도 참 어려운 상황일 것입니다. 3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멘. 예수님 지금 떠나가시는 중 많은 무리들이 지금 쌓여서 시끌벅적하게 막 가는데 주님이 가시는 그 발걸음을 멈추셨다. 머물러 서서 이 두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관심을 그에게 집중시키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관심을 끌게 됐다는 거예요.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돼요. 즉시 응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고 예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외침에 응답을 받기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시던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주님께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 질문에 곧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되는 이 두 시각장애인을 보면서 몇 가지 잠깐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외침을 응답을 받았던 외침,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것이 응답을 받게 되었던 몇 가지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이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리. 아멘.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소리를 질러요. 소리를 질러. 같이 우리가 함께 읽을 때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 우리가 이렇게 읽었지만 이 두 시각장애인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소리를 질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야. 사람들이 막 시끄럽다고 막 야단치고 윽박지르자 31절 말씀 보면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더욱 소리 질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실은 이 두 시각장애인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환경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환경적으로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환경에 굴하지 않고 외쳤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외쳐봐야 예수님 듣겠냐? 주님 뭐 지금 뭐 이미 떠나가시는데 뭐 지금 불러봐야 뭐 하겠느냐? 상황적으로 보게 되면 뭐 할 수가 있겠냐? 물론 이 사람들이 외치지 못할 이유, 외치지 못할 핑계들은 충분히 있어요. 충분히.
외쳐봐야 소용없겠다. 우리 같은 사람 누가 보겠느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뭐 주님이 보겠냐? 이런 생각들, 이런 핑계들 때문에 외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두 장애인은 그런 환경에 굴하지 않고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어려워도 그들은 소리를 질렀다는, 부르짖었다는 거죠. 더욱 소리를 질렀다. 그래서 외쳤다는 것. 주님께 대한 절박함, 절실함. 이번이 아니면 내 생에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다. 주님께서 내 인생 앞을 지나가는 기회는 이번밖에 없다. 라고 하는 이 생각에 소리를 지르고,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도 시간이 이미 다 지나간 것 같아 소리를 질러 주님을 찾자.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야. 그 외침이, 그 절박한 외침이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주님의 관심을 끌게 만들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나에게는 이런 절박한 외침이,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나에게는 이런 절실한 외침, 절박함이, 기도를 하긴 하죠. 주님을 부르기는 부르지만 정말 절박하게 나는 이번 아니면, 나는 오늘이 아니면 주님의 그 은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 저에게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외치는 이런 절박함이 혹시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 평범한 기도, 그냥 기도 그저 시간 되니까 하는, 혹시 그런 기도에 머물지 않아요. 잠깐을 기도하지만 정말 절실하게 나는 오늘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절실함이 있는가? 오늘 이 두 시각장애인의 기도에 보게 되면 또 하나의 특징이 있죠. 3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할 때 저들은 막연한 대답을 하지 않아요. 막연하게.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정확하게. 우리의 눈뜨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뜨기. 그러니까 분명한 기도의 제목이 있죠.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정말 간절한 소원, 정말 나는 이걸 원합니다. 난 이걸 주님 앞에 오늘 응답받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타겟이 있었다는 것. 더더욱 주님께 대한 전적인 확신이 이 기도에 깔려 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구한 적이 없죠. 구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 누가 해결해 주겠어요. 그러나 이 장애를 치유해주고 이 장애를 극복해서 보지 못하는 이 문제, 눈을 뜨지 못하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구하기를 떡 한 조각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눈뜨기를 원합니다. 어떤 문제든지 주님 앞에 나가면 해결될 것에 대한 확신, 그런 믿음이 저들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구하여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믿음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요, 기도를 하긴 하지만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이 문제에 대한 주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반드시 있어야 될 것, 주님의 그 발걸음을 멈추고 응답을 받는 외침이 되는 정말 중요한 키 중에 하나는 믿음이죠. 이 문제는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못해도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구할 수 없지만 주님에게는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시각장애는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이 믿음이 깔려있는 외침. 그러기에 그의 외침은 응답받는 외침이었다는 거예요.
이 두 시각 장애는 또 하나 참 귀한 모습이 있습니다. 3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리라. 아멘. 34절 보면 저들이 눈을 뜨게 되는 이 고침의 은총, 치유받는 참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되죠. 곧 보게 돼요. 그 즉시로 주님께서 저들이 눈을 만지시자 눈이 떠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저들이 눈이 떠져서 행복하고 기뻐서 그냥 뛰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응답,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 삶과 예수를 따르는 삶이 이어져 간다는 거죠. 이어져 간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기도의 응답을 해주실 때 목적은 사실 이런 거죠.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목적은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그냥 치유하고 회복하기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그걸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삶, 그걸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죠. 오늘 우리의 삶을 치유하고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죠.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만약 이 두 사람이 눈이 떠진 곳으로 끝나고 자기의 길을 그냥 갔더라면 그 외침은 의미 없는 외침이었어요. 단지 저들의 육신의 눈만 떠진 것으로 끝났지 저들의 영혼이 구원을 얻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값진 삶을 사는 삶으로 이어져 가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받기는 받는데 응답을 받은 다음 더 값진 모습으로 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는 하지만 그 간절한 기도가 거룩한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주님을 따르는 삶, 하나님을 영광케 해주는 삶으로 이어져 가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오늘 이 두 시각장애인의 참 귀한 모습은 저들의 외침이 응답을 받는, 그 응답을 받고 난 다음 저들의 삶은 거룩한 삶으로, 가치 있는 삶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삶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좋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삶은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이어져가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더 값지고 아름답게 하나님께 정말 쓰임 받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해주신 하나님, 오늘 아침도 주님 우리에게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신다면 나는 무슨 소원을 말씀드릴까? 나는 무엇을 주님께 원할까? 혹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만 몸이 나와서 앉아있다 돌아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 기울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앞을 지나시다 멈추시며 우리에게 귀 기울여 주실 주님을 기억하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을 정말 절실하고 절박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간구하는 귀한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공허한 기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응답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응답 받은 곳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을 더 따라가며 주님을 닮아가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오늘은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는 날로 정했습니다. 하나님 크고 작은 질병과 싸우고 있는 성도들, 고통 중에 있는 여러 성도들, 오랜 시간 하나님 질병과 싸우고 있는 식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며 주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능히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육신이 치유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정말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아름다운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에 하나님 오늘도 응답하시고 선한 길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번 주 금요 토요일과 주일 하나님 또 귀한 수련을 앞두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이 정말 저들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공허한 기도가 아니고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는,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귀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특별히 오늘은 우리 연약한 성도들,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해주시도록 치유하시는 역사와 회복의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사랑하게 하시고